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내 영혼은 신중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비록 겉으로는 내 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순수한 사랑이 내 생활의 인도자이며 외적으로는 자비가 그 열매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전 존재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오셨다고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도 단조롭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나의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내가 느끼는 그분께서 이 단조로움을 나의 개인적인 성덕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는 나의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깊은 침묵 속에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신 곁에서 저희 영혼은 이 비정기간 동안 성숙했습니다. 주님 사랑의 밝은 빛살 속에서 저희 영혼은 그 시큼한 맛을 떨쳐버리고 아주 달콤하게 잘 익은 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개인의 성덕으로 교회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내 개인의 성덕은 전체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고동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라는 땅에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눈은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열매들을 먹고 또 먹게 된다는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오 영원하신 사랑이시여 제 안에 새로운 생명, 사랑의 생명, 자비의 생명을 불붙이신 분이시여 저를 주님의 안쪽으로 지탱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친히 저를 통해서 영혼들 안에 성취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참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희 하느님 저는 영원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저희 온 영혼은 주님을 향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더는 저를 말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저를 이 땅에 묶어두지 못합니다. 오 주님 제가 저희 남은 생의 날들을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사랑의 재물이 주님의 의미하심 앞에서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조용히 타오르기 때문에 그릇과신 주님의 눈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것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오 저희 주님 비록 제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비록 이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고 비록 제가 교회의 승리와 영혼들의 구원을 열망하고 비록 주님의 충실한 신자들의 온갖 박해가 저를 괴롭히고 비록 영혼들 하나하나의 멸망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제 영혼 안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리도 열방도 역경도 제 영혼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날, 오 저희 주님,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 앞에서 주님의 모든 축복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총과 축복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대전에 드리는 감사에 저 자신이 완전히 잠겨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이래 동안 밤낮으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외적으로는 저 임무들을 다 수행하겠지만 저 영은 그래도 계속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수련은 감사의 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저녁 저는 제 방에서 반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함께 단둘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좋아하시게 하고 또 내 마음으로부터 사소한 의심의 그림자라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내 영적 지도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내 영혼의 이런 소원들을 곧 이런 방법으로 감사의 행위에 깊이 잠기고 싶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도에 몰입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수련을 돌아왔던가. 그리고 다음날 서원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는 크나큰 감사의 행위를 시작했다. 내 영혼이 철저히 하나님만으로 몰입되었고 나의 전 존재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불꽃이 타올랐다. 말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강렬한 불길처럼 내 영혼을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이었다. 또한 모든 고통과 슬픔은 마치 장작처럼 불길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이었다. 장작과 같은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불길은 사라질 것이었다. 나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고 온 하늘과 온 땅을 다 불러드렸다. 주 예수님과 단둘이서만 친교를 나누던 아름다운 날들인 비정도 끝이 났다. 난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방법으로 비정 첫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정을 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묵상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비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 영혼은 어떤 흥분이나 감동보다는 평화를 통해서 더욱 든든한 기초를 닦았다.
그러자 사랑의 뱃살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피정을 끝내고 나오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오 주님 저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공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저는 결정투성이지만 저를 지탱해 줄 주님 은총의 힘에 의탁합니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훌륭한 성녀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런 소원을 비밀로 했었고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소원을 저희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위대하십니다. 오 어둠으로 가득 찬 단조로운 날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성대한 축제의 눈으로 본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은 얼마나 위대하고 존엄한가. 나는 성인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고 있다. 1937년 10월 30일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 오늘 미사 시간에 수녀들의 수건 예식이 있었을 때 나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신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난 네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을 면제해 주지 않았다. 나는 대답했다. 주님 그런 일을 하기에 제 손에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오른팔을 잡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순명해야 한다. 고인 신부들에게 순명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밝혀주겠다. 주님 저는 벌써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애쓰신 분님이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도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행하여라.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1937년 11월 1일 오늘 저녁기도에 묘지로 가는 거동행렬이 있었다. 나는 정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 거동행렬이 묘지에서 경당으로 들어올 때 내 영혼은 많은 영혼들이 현존을 느꼈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정의를 느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을 할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실천할 기회를 주셨다. 그는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동이 느렸다. 그가 그렇게 따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크나큰 인내심으로 자신을 무장해야만 할 것이다. 11월 5일 오늘 아침에 5명의 남자 실업자들이 수련 정문으로 찾아와 들어오겠다고 우겼다. N 수녀는 한참 동안 그들과 다투었으나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이래는 원장 수녀를 찾아 경당으로 왔고 원장 수녀는 나더러 나가보라고 말했다. 내가 수녀원의 정문을 향해서 가는 동안 멀리서도 벌써 그들이 시끄럽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대문을 열어야 할지 또는 N 수녀가 했던 것처럼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가서 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마치 나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여라. 나는 즉시 대문을 열었고 그들 중에서 가장 험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며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그들도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수녀원에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줄 수 없다니 할 수 없군요.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떠나갔다.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영성체를 받은 모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오 하나님의 영감 아래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제일 끝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저녁 기도 후에 묘지로 가는 거동행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동행렬이 뭐냐면은 그 수녀원에 가면 입구가 있고요,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안쪽으로 해서 수녀원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가 있어요. 아마 그 묘지로 가는 그 행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산 성녀는 이 정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문하고 묘지까지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 거동행렬을 따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행렬이 묘지에서 경당으로 돌아올 때 내 영혼은 많은 영혼들이 현존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물론 바울사 성녀가
영혼들이 현존을 자주 느끼셨는데 그 기도해주고 이제 다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곳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는 그런 영혼들이 현존을 느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정의를 느꼈다 이랬어요. 영혼들의 존재를 느꼈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한 분까지 갚아내야 되는, 다시 얘기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순례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공로를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순례들의 그 기도라든지 희생은 바로 예수님 순환에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개 보속이나 이것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사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체험을 통해서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이 한 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뭐 단위의 숫자니까 마지막 죄의 보수까지 다 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공정성 문제죠. 하나님 정의 자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여러 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별하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비 심판을 받으면 이 여러 개 보석들도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왜? 정의로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은 데 따르는 벌의 형태죠. 그렇죠? 그게 정의예요, 하는 정의.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건데 그것을 그 정의를 이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비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이 어떻게 된다? 자비 심판을 받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자비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두 번째 또 얘기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5명의 실업자들이니까 이때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그 지금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특별히 동유럽은 상당히 가난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아주 여러 가지 세계사적으로 보이는 복잡한 상황.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이 온 전체를 다 덮고 있던 유럽 전체를 덮고 있던 그런 시기거든요. 거기다가 전쟁의 여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자들이 직장이 없고 하니까 혹시나 수녀원에 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수녀원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유가 좀 있으니까 혹시나 일을 좀 도와주고 먹을 거리라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던 것으로 이게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담당하고 있던 수녀님은 겁이 나죠. 그러니까 철문 자체를 열지를 않고 이렇게 창같이 이렇게 내놓은 구멍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하니까 이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투었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하면 여기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가라 이럴 때 계속 일했는데 여기 다투었다는 말은 이 수녀의 언성이 높아져 버렸고 저쪽 상대방도 대본 밖에서 이제 막 난동 부리듯이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왔는데 이레네 원장 수녀이 왔을 때 이 원장 수녀는 파우스타 성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레네 원장 수녀님이 원래 파우스타 성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아마도 이 이레네 원장 수녀를 통해서 파우스타 성녀가 그 일을 다시금 한 번 더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아마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리나 원장 순례의 명이죠. 분명하게 가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두렵겠죠. 두렵죠. 혼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대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게 방법을 잘 보시라고. 이 처음에 맞부딪혔던 수녀는 겁이 나니까 그 문 구멍을 통해서 막 말다툼을 했는데 바우사 성녀는 방법을 달리하죠. 그러나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당연히.
잠정 5명이 와서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가서 대문을 열어라 그래요. 대문을 열어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아무리 뭐 수녀원이고 뭐 이래 해도 어떤 사람들인지 불황자들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첫 번째 행동이 그거예요. 문을 열어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듯이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 자비 행위거든요. 다정한 말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사도는 즉시 대문을 열고 그리고 가장 험악하게 구는 사람에 가서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일거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물러나 버렸죠. 평안하게 떠나갔다. 바울사 성경 일기에 여러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목인데 굉장히 많이 나는 말은 자주자주 나온다는 이야기고 자주자주 제가 얘기를 강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협력관계,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행동하는 그것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어떨까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시키는 대로 해요. 순명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태도를 전혀 잃지 않는 태도, 그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것이 두 개가 다 맞아떨어지니까 내적인 영감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내적인 영감 충실하고 두 번째는 자비의 태도에 충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것은 즉시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안으로 들어와서 기획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그 말씀 드렸죠.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보러 갔을 때에 그 고해 신부가 처음에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와서 예수님께 성체 앞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 문제가 아니다. 너는 내가 나에게 와서 기도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너는 충실하게 나에게 순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해 신부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개입이죠. 이게 존재시키는 거는 참의 행위로야만 존재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존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유순한 양처럼 그 자리를 떠나간다. 근데 여기에서 더 눈여겨보고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의 결과였느냐니까 1시간 전에 내가 영성체를 받은 모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작용을 하셨다. 훨씬 더 디테일하죠.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이 유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청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겠다 했을 때 결과가 정반대로 혹은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거나 나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시러 당신 문제를 만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좀 더 훨씬 더 발전해서 점진적으로 이 영혼 안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울사 성경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오늘 1시간 전에 얘기했던 영성체 덕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그전에는 바울사 성경가 어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 빠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고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일기가 거의 종반으로 접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활동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성체를 통해서 이기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던 삼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1대1의 관계로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받아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작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하나님 영감 아래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영혼이 깊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조를 계속 했지만 영성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습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조급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의 영성치 준비가 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영성치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충직성이 필요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예수님께 성처럼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영혼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울사 성령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영성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는 이 일을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를 통해서 활동하신다? 아닙니다. 처음 과정 관계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안 하셔요. 내가 그만큼 내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무슨 문제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부분 지금 초보적인 어떤 영성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이 친밀함이 자꾸 발전되지고 그리고 성자성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기 시작하고 자비 행위가 깊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1대1의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그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비전을 이제 파우사 성령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감사라는 말을 계속해요. 감사하라. 어디에 감사를 하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바우사 성경은 수련 전체를 감사의 정신으로 계속 채우려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되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감사드릴 일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몇 년 전에 내가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펴봅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뭐 돈이 생기는 거나 물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결혼 문제 뭐 이런 것이 드러나야만 감사드리는 거로 생각하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어디에서 감사드리기 시작해야 하는가? 영적 선익에 대해서 감사드리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도록 해준 오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별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무슨 약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돌봐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자비 행위를 했다면 그렇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그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감사드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수십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순간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았던 순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태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세례 때의 그 은혜로움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교회에 불러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려야죠. 하루만 감사드리고 끝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사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영성체했다면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내 영혼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태도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감사하는 행위들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행위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공로를 쌓게 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에 대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시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영혼들이 없어요. 영성체 할 때도 그냥 영성체 하는가 보다. 또 미사 참배할 때도 미사 참배하는가 보다. 또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거라는 그런 인식은 아니지만 그냥 기도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내가 오늘 만들어 자비기도를 10단을 바쳤잖아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비로운 행위와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생각 안 하죠. 그저 오늘 별 볼 일 없이 하루 지났나 보다. 어떨 때는 오늘 좀 불편한 게 있었으면 화가 좀 났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성시간에 참석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합니다.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깨어서 성체 앞에 비록 직접 여러분들은 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정성과 사랑이 이게 녹아있는 이 시간 그냥 주는 시간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오늘 위해서 주어지는 이 시간들 이게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고 우리의 공로를 쌓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성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지어서 이런 것들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들 또 뒤에 부분에서 보통은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총고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했던 이유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죄를 찾아내기보다는 과거 일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자비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은총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바울사 등에는 이 배정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서 목표라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신심 또 바울사성의 영성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특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바울사성녀의 일기를 묵상하기 이전의 상태와 처음부터 저를 쭉 따라서 가서 변화된 삶을 그런 것을 느끼고 이제는 좀 더 내가 달라졌나 보다. 정말 한 편만큼 컸나 보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성덕이 자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성덕을 키워야 나가야 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계단을 넘어서서 성덕을 키워나갈수록 우리는 전체 교회에 큰 선익을 주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라는 땅에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 이 성덕에 정진해 나갈수록 성덕이 깊어질수록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가지고 삽니다. 나누어 가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이 작은 일들이 행위들이 이 교회를 먹이 살리는 양식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은 여러분이나 잘 모르겠죠? 죽으면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기도 덕분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에? 당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 성덕이 개인적인 성덕을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유용한 열매들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언젠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열매들을 먹고 또 먹게 된다는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세상 종말에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짧게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작은 노력이 얼마나 교회의 선익이 되었고 많은 영혼들에게 큰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지 그때야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충실하면 우리는 더 큰 선익을 또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정말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에 우리 삶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